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것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예언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 갈릴리에서 이 이적을 일으킵니다. 이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백부장이라는 100명 정도의 부대를 이끄는 백부장이라는 하인의 고칩니다. 하인을 고쳐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 5절 13절에 누가복음 7장 1절에 10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인의 종 백부장. 여기는 어떤 왕족의 신하, 왕족이든지 어떤 친밀한 왕족과 친한 관계에 있는 이 아들을 고치는 게 내용이 나옵니다. 학자들 간에 논쟁도 많습니다. 요한은 나중에 기록하면서 그걸 변개했다 아니면 사건이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할 때 한 번만 했겠습니까? 여러 번 했을겠죠. 어떤 내용들을 이 지역에서 했고 저 지역에서 했을 것이고요. 또 그 지역에서도 고향이란 또 단어 때문에 또 많이 또 다툼을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의 고향이란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향이란 단어를 도심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농촌이나 어촌 또 멀리 떨어져 나와 있을 때 하는데 저는 아주 동강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고향이라고 그러면 그냥 나주라고 하면 됩니다. 나주 전 지역이 고향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내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대한민국이 고향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대한민국에서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 지역의 구체적인 것을 꼭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 언어의 범위, 언어의 표현이 시시때때로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논쟁들이 있을 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분은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이분은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하면 사도 요한은 기록할 때 어땠을까? 그냥 갈릴리 전체 지역을 그냥 예수님의 고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언어의 한계 또 범위 확장 이런 생각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해 봅니다. 당신의 당신의 이중심이죠. 이기적이죠. 형성된 성품입니다.
자기 갖고 있는 기질입니다. 기질은 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성품은 그 기질 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형성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봅시다. 또 심리학적으로 뭐 가서 또 따지고 막 이렇게 그러면 거기도 또 그렇게 또 따지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거기까지만 범주를 단순하게 정했습니다. 자, 이게 말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근데 자기는 또 모르는가? 질문 하나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님과 당신과의 관계와 질서가 분명한가? 어떤 관계이고 어떤 질서인가? 그리고 당신이 예수 안에서 누구인가? 그러면 당신 안에서 예수는 누구인가? 분명해지겠죠.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게 확실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구분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여러분은 옛사람과의 죄종으로 살아가는데 넉넉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부활한 의의 삶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 이미 죽은 여러분의 자아의 삶. 여기 44절에 보면 괄호가 있죠. 괄호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사본들 중에 어떤 사본은 있고 없고, 첫 사본에는 없는데 가장 가까운 사본은 없는데 좀 나중에 기록도 첨가된 부분, 이런 부분을 괄호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는 뭐요? 선지자가, 예언자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존경 받으십니까? 집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존중을 받으시냔 말이죠. 이 앞부분이 사마리아 지역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는, 멸시하는, 상종하지 않는 지역에 들렸다가 지금 올라와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나로 가셨다. 거기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다. 원래 왔는데 또 내려갈까? 와면 좋겠다.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제 아버지가 막 그 아들을 향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라? 왜 봐야지만 되냐? 눈으로 봐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예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먼저고요, 자아가, 여러분이 익숙된 성품이 먼저 움직여집니까? 이 지금 왕의 신하인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가 누구인가? 뭔가 병도 고치고, 또 가버나움, 그 가나에서 우리 포도주를, 또 고향에서 그런 일을 벌였는데,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분명히 예언자 같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다. 그래서 이제 찾아간 겁니다. 뭔가 보여주면은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믿으려고 한다. 예수님은 선지자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주고 싶다. 예수님과의 이 아버지와의 생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와서 의사처럼 봐가지고 와가지고 눈에 보여줘서 당신이 결혼식에 와가지고 직접 행한 것처럼 와가지고 내 자식을 보고 고쳐주십시오 라고 지금 아버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한한 예언자 수준, 사람인 그냥 아주 유한한 예언자 수준으로 지금 아버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확인합니다. 마중 갔더니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냐? 이때냐? 시간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가락을 때 그때 아들이 나와버렸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약속들을 따져볼 때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약속도 공간적인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는 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기도할 때 있습니다. 이거를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어땠을까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땠을까? 자, 그러면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자,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예수님 누군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을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인정하고 영적으로 죽었다가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깨진 원수되었는 이 상황에서 죄인을 인정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굴복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몇 달을 살아오셨습니까?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꼭 성취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분의 부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면 꼭 이루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뭘 갖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활과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부활과 십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부활과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과 십자가를 놓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누군지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관계가 아니에요. 언제가 진짜 관계예요? 그 말을 듣고 믿고 자기 집으로 갔을 때가 순종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대화는 아니에요. 그냥 진짜를 알아보기 위한 하나의 처음에 그냥 아이스 브레이크, 그냥 이 냉랭한 걸 깨고 있는 중일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하고 있는 것을 관계라고 그래요. 사귐이라고 그래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10,000번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님과의 사귐이 진짜가 돼서 그분이 전부가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 이게 관계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거는 관계 질서가 깨지는 것이다. 관계 질서가 깨진다는 건 자아가 살고 있다. 자기중심적이다.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활로 확정되지 않습니까? 사람이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면 사람이 꼭 분명히 사람이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으로 오신 걸 증명이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죽으심이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넓은지를, 깊은지를 오늘 실제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순종은 오직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하고 계셨습니까? 자, 언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나의 양식은
우리 교회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셔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뿌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초조, 여러분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게 해서 여러분 언어 하나하나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생각 하나하나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기준과 원인과 근거가 어디 있는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오직 예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아입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관계와 질서가 없다는 얘기. 자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의 상의할 수 있는, 예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예수님께 부탁,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관계와 질서, 사귐은 시작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관계는 아닙니다. 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여러분 주인 되시고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관계와 질서가 회복되면 예수님만이 오르신 거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명령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시하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 외엔 난 할 수 없다.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나는 하러 오지 않았다. 예수님 여러분 대접해 주십니까? 섬겨 주십니까? 직접 대접받고 직접 섬김을 받으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대접받고 직접 섬김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행해버리는 거예요. 이 자아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불안 초조대로, 자기 근심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말하고 범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 정당화시킵니다. 자기 열심의 노력. 내가 가장 노력이 크고 내가 가장 고생을 하고 가장 내가 기여를 많이 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뭔가 원하십니까? 아직도 표적과 기적과 여러분 이해되는 것, 뭔가 되는 것, 무슨 말하면 나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 뭐로 합니까?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하는데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이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다. 예수님이 그냥 가라. 나왔다. 그럴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이해로 예수님과의 관계와 질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오르십니다. 그분만이 다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 전부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리석음 같죠? 그 어리석음이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약한 것 같죠? 그 남에 달려 죽음이 피조물에게 죽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부활로 확증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지체들과 관계에서 순종함으로 대접해 줌으로 여러분이 강하다는 걸 예수님의 강함이 보여집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랑이 보여집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여연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비유로 말했지만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직접 말해주겠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직접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요구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병이 나으면 뭐가 잘 되면 내가 믿어줄게. 아주 악질입니다. 사람은 절대 믿질 않습니다. 뭘 해줘도. 왜? 본바탕이 안 믿겠다고 깔려있기 때문에. 이미 출발이 나는 안 믿겠다고 출발하는 것이지 믿겠다고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본인만 모릅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가 되셨으니까,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으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과 나는, 우리 교회는 가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를 이용하고 종교적이고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는 겁니다. 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요 내 주인요 왕이시오, 예수님만 오르시고 예수님만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만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예수님만 순종이시고 예수님은 용납과 용서예요. 예수님만 대접이시고 섬김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부활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의 전부가 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께만 직접 배우는 우리 주암교회,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교회를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